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마음에 뭔가 안 맞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도 참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데 우리 안에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안에 또 감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이 접속사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조는 사람은 좀 깨워주세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조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옆에서 조라도 감사, 코를 골아도 감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색다르게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하니까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린 것 같고 뭔가 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절이. 그리고 2절에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3절에 보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4절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7절에 보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8절에 골수, 피를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에서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고 새 포도즙이 가득 찬다는 이 잠언 3장에서는 뭔가를 하면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절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말은 순종을 안 하면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아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복은 순종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순종도 안 하는데 복이 오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더라도 우주 만물의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당연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복음 받고 싶은데 순종을 안 할 때 문제가 일어나죠. 복음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고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도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 잊어먹고 있지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은혜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마음의 이 중심에서 믿어지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고 깨끗해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은 사람들이 괜히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았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까지 불순종하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갈 사람인데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을.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감사, 은혜와 순종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교체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근사님 한 분이 제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저를 알아보시네요. 우리 교회 딱 두 분 오신 거야. 휴문시아 1단지에서 그 근사님이 그래 지금은 이제 본교회로 이제 가시는데 이 신월동 이 버스를 타고 가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본교회로 이제 가시는 분이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고맙더라고. 인사 한번 하는데도 고마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수록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포도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고 새 포도즙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골에서 우리 고향 시골에서 우리 은행 지점장이 목사님 이번에 땅을 1000평 빌려가지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더니 몇 박스가 왔어요. 조그마한 박스 몇 개를 포장해서 왔는데 알도 많고 약간 시긴 한데 너무 잘 먹었어요. 이게 1000평을 심었대. 1000평. 먹고 나면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괜히 먹었네. 그냥 공짜로 준 건데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1,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갈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성의를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이제 했는데 고맙다고 또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했냐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너무 줄다리기 하지 말고 좀 은혜 속에 삽시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좀 은혜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좀 주고 감사하고 받으면서 또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사회예요.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니고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므로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친하게 좀 지냅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친하게 좀 지내봐요. 에?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성도들과 좀 친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자녀들 친하세요.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 속에 은혜가 흘러가요. 그 속에 축복이 와요. 그 속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 속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깊이 받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이 생기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 복을 주시네. 순종할 때 그냥 공짜가 없어요.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죠. 치매 들지 않고 그래도 살이 분별이 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 주일날인 줄 알고 그래도 11시 예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리신 분이에요. 아직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요 예배 시간 기억나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은혜를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종살이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인도를 했어요.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보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했잖아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그만 입 벌려 싹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샥샥 이래가지고 쭉 길이 뚫리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한번 쏙 해봤더니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에 말이지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홍해 바다가 그때는 발목에 찼어요. 발목에 찼기 때문에 그냥 첨벙첨벙하고 건너온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홍해가 갈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때 학생 중에 참 믿음이 괜찮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무릎까지 오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 참 그 물도 신기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건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해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조금은 되겠죠? 그 눈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엉엉 우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줬고 모세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 메마른 강야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다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맥주제를 지키라,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감사가 너무 많아요. 감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감사도 있네. 이런 감사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고 우리 안에는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맥주제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그 은혜는 대다수 은혜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은혜가 많아요. 너무 가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을 풀어준 거예요. 그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질병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애를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기도와 연관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오늘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응답을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한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면 치료합니다.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없이 은혜를 받으면 누가 했는지를 잘 몰라. 우연찮게 된 줄 알고 기도 없이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기석을 붙이고
그리고 몸이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물 강의한 물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병원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만나시기를 바라고, 의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그 동서가 대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인공관절을 이 허리 다 바꿀 정도로 뭐 한 5개인가 6개인가 정확한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주치의가 그러더니 제가 중환자실에 수술실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하는 말씀이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환자실로 모셔야 되겠다고. 자기 병원엔 중환자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일 수술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죽음에 대한 꿈. 그 뒤에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승리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이 꿈을 누구에도 발설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깃발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가 갔다 왔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내가 갔을 때도 수술실에서 아이고 아파, 많이 아파 막 계속 아프다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수술을 한 거예요. 대수술을. 어제 갔더니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절대 수술하지 말고. 얼마나 아픈지. 사선을 너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꿈을 보면 그래요. 꿈을 보면. 제가 꾼 꿈을 보면 사선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나는 믿는다. 꿈속에서. 왜냐? 깃발이 보였어요.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금요일 날은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위기가 있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여러분은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 하느냐?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실 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시함을 받을 때 멸시받은 만큼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막 뻣뻣하다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내 재물로 또 너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아니면 직장을 가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은 거, 특별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지어보니까 첫 열매가 뭔지 알겠더라고. 첫 열매. 처음에 열린 거하고요, 나중 열린 거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추를 살 때도
후물을 사지 말고 처음 나온 걸 사는 게 좋겠더라고. 맞아요? 맞나 봐. 그런데 처음 익은 소산물을 말할 때 하나님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어떤 그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에 할 때가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를 불렀어요. 당장에 나가라고. 자기 아들부터 죽었고 자기 딸부터 죽고 가축들 해가지고 전부 다 처음 태생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부분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과. 하나님께서 괜히 소산물을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제사함을 주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좋은 거 달라는 좋은 거. 첫 열매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좋은 거, 똑같은 10,000원짜리라도 좋은 거. 에? 뭐라고 그러지? 신 앞에? 에? 뭐라고 그래요? 신과? 신권. 그 신권. 그 좀 좋은 거.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다 쓰고, 다 하고, 찌끄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떼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거죠.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좋은 것을. 그렇게 할 때 창고가 차고 그리고 포도주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순종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뭘 많이 생각하자고요? 은혜를 많이 생각하자요. 또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뭘 많이 하자고요? 기도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했다니 이게 돼야 되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으면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살려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살라고 와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가야 되지.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밀려나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갈 때만 천국 탁실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더 살아라. 설교 더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 더 가지고 그래서 서해안에 해리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렇게 배가 뒤집어져서 이제 많은 사고자가 났잖아요. 그 세월호처럼 많은 사람이 그때 인구나 막 비슷하게 아마 사상자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쪽 갑판에는 안수 집사님, 이쪽 갑판에는 서리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을까요? 물에. 한 분은 살고 한 분은 죽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한 게 중요한 건데 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어서 지금 데려가도 돼서 이제 데려간 거고 남아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부족한 거야. 더 믿음 준비하라고 살려놨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다고 무조건 좋다 그러지 말고 믿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만드세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라고 고난을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준 건데 그거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불평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에? 그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화를 하고 끝마치겠는데, 오랜 기도 끝에 친구를 전도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담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미 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하려고 목사님이 맨 앞자리로 앉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그 뒤에서 아마 담임 목사가 아니고 아마 부목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친구가 오늘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떤 애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더니 막 울고 뒤에서 목사님 왔더니 진짜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야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합하면 50명이다. 이 소망교회 이야기니까. 서울의 소망교회. 50명. 그래. 그 50명 한번 내가 은혜를 갚아야 돼. 너 어떻게 은혜 갚을 텐데? 어떻게 은혜 갚을 거냐? 50명 되는 사람 밥 사줄 거냐? 내가 이 50명을 모시고 한 잔 쏠게. 근데 이분은 이제 한 잔 쏘는 게 이제 은혜 갚는 거야, 은혜 갚는 거. 아직 은혜는 받았는데 뭘 받는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은혜 받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똑바로 있고 진리를 알고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갚으라고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갚으라고 추수감사절 있고 그 은혜 갚으라고 절기를 준 거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창고가 차고 넘치며 포도즙이 이렇게 넘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절기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